할렐루야. 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성현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화요일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과 신학, 철학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강사입니다. 저는 거기에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사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 겉모습은 제가 더 늙게 보이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젊습니다. 네. 또 동안이에요, 동안 아주.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요. 저도 깜짝스럽게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왜 이 자리에 있지?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기분인데요. 오늘 저기 목양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사진이 하나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똑바로 한가 하는가 쳐다보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던데요. 그거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행사 때 목사님 사진이었다고. 그 사진이 저를 내려보고 있는데 야,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1시간 전에 왔는데 꼼짝 못하고 거기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를 건널 기회인가 아니면 홍해 앞 회의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빠른데 왜 돌아가게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고 나서 홍해 앞에 큰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서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 가운데서도 싸울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고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시죠? 아닌가요? 어색해요? 나 부끄러워요. 이런 고백하기 힘든데 왜 질문하세요? 라는 분위기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달리 굉장히 좀 오늘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흉내 좀 내려고.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분위기 맞춰주려고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것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제가 텐션이 높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수준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신앙의 상태, 지도자의 신앙의 상태는 더 잘 알고 있겠죠. 모세는 광야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은 광야를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하는 길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앞에 문제들이 보이니까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홍해로 또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했다 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왕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답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홍해와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야,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에는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가 좀 따로 오면 좋겠는데 동시에 와서 숨이 턱 막히는 상황. 도망가고 싶은데 뒤를 보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럴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느냐? 공황장애에 걸립니다. 공황장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극도의 공포심이 와서 어쩔 줄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독에도 빠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술로, 담배로, 또 게임으로, 또 성적인 쾌락으로 다른 어떤 무언가로 빠져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피해지지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공포스럽고 힘든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4가지 생존 전략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 이 생존 전략을 통해서 이 원리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 스토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뭘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서서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차부라는 단어인데요. 자리를 굳건히 지키다. 흔들지 말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생존 전략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라.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행진을 통해서 지금 한 60만에서 200만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자리를 도망가 버리면 나만 대열을 이탈하면 좋겠는데 내 좌우 옆 사람까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내가 성도라면 예배의 자리, 직분자라면 직분자의 자리, 남편이라면 남편의 자리, 가정 내팽개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아내라면 아내의 자리, 아빠라면 아빠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홍해가 열리는 첫 번째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자리를 지켜라.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그 길을 주실 것이야.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와 왕이 되시잖아요. 나를 왕의 보물처럼 아끼시는 분이신데 감히 그런 분께서 나 하나, 먼지만도 못한 나 인생 가운데 있는 나 하나를 책임져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야 그까짓 거, 내 자식들 그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계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생존 전략 원칙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막 딴 데만 보고 있어요. 상황 탓, 환경 탓. 오늘 내일까지 입금하려 했는데 어떻게 하지? 야 내일까지 과제물을 내야겠는데 스트레스 터지겠고 지원호 송교차면 머리털 다 빠지게 생기는 이런 험난한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럴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생각으로부터 내 삶까지 모든 것들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 현자의 말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 우리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오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희 딸이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저한테 말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은
유튜브를 봤는데 갑자기 폭력적인 거나 무서운 장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 당시에 딱 이런 거예요. 눈을 막 가리면서 내 눈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했어? 그랬더니 애써 이런 거예요. 내 눈 벼러버렸네. 나쁜 것을 보면 나쁜 마음이 들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내 눈.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생각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고 있어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을 영원토록 써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힘과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인데 단순히 눈으로 보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집중하여 주목하다, 분별하여 바라보다, 완전히 초집중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탓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막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문제를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관계 문제, 이건 재정 문제, 이건 건강 문제, 이건 교육과 진로 문제, 나 미쳐버리겠네 하다가 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떠냐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상황 탓,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 때문이에요. 이거는 여기 안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이에요. 지금 금식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담임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옆에 전도사님 때문이에요. 이거는 오늘 나 처음 왔는데 선교사님 때문이에요. 모든 핑계를 다 주변에 있는 사람 손가락질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 더 이상 욕할 사람이 없어요. 상황 탓이나 환경 탓 사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집중하지 아세요? 문제 앞에서 떨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야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야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우울증 직전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위험해요. 지금 오늘 깨어나야 돼요. 표정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단단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이건 감사한 분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야 라고 빠진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울증 직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죠. 반면에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자라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아직껏 내가 망하게 생겼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이 문제를 내가 직면했지만 그래, 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는데 내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막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지금부터 아주 벌써 한 18년 전의 이야기네요. 그때 저희 가정이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고 있었고 또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또 유학생으로서, 선교 동원가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꼬여가는 거예요. 문제들이 폭풍처럼 밀려오니까 정신적인 압박으로 학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게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숙생도 우리가 섬기고 그러면서 돈을 벌었었는데 재정적 압박이 그게 달한 거예요. 통장에 마이너스가 처음으로 $500가 찍혔고 오후 2시까지 입금하라고 생전 처음으로 은행에서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캐나다는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자동차까지 고장이 나요. 그 타이밍에. 이거 운명의 장난인가? 돈도 없어 죽겠는데 갑자기 수리비도 보니까 집에 있는 저희 진짜 좋은 것들,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결혼 폐물까지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받았던 돈이 한 $550 했는데 자동차를 분명히 $200 이상이면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차를 봤더니 다른 쪽도 고장이 나서 수리비만 $470가 나오는 거예요. 11조 빼고 수리비 빼고 나니까 제 손에 $25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난 가장으로서, 사역자로서, 신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인데 왜 상황은 계속 꼬여만 가지? 그러다가 제가 좀 창피한 생각을 가지고 바닷가에 갑니다.
바닷가에 가서 빠져 죽어버리려고 너무 힘드니까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로 뭘 먹었냐면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스시를 못 먹었던 비싼 스시를 점심 특선 스시를 그냥 2만 원짜리 한번 질러버렸습니다. 애까지 한번 제대로 먹어버리자면서 하나 먹고 비가 많이 오는데 평상시에 제가 많이 가는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를 보면서 막 울었죠. 남자가 혼자 걸어가면서 비는 철철 맞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해필이면 제가 신학교에서 썼던 페이퍼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페이퍼였어요. 막 그걸 논증하고 있는데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살해도 이거 자살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파도가 나를 치면 그 순간에 내가 넘어지면 주님 파도가 나를 죽였어요 라고 할까? 찌질하지만 진짜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막 머리를 굴린 거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면 5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는 맞고 살고 싶은데 그런 찌질해서 용기는 안 나고 차라리 확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자니 믿음은 없는 것 같고. 선교사인데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파도를 보면서 펑펑 울면서 주님 저 파도를 보세요. 저 하나는 내 관계 문제, 어머니하고 우리 아내의 문제. 진짜 저는 어디 편을 들여야 돼요? 저희 어머니 과부로서 나를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동안 모든 재산을 다 증여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했는데 저 어머니를 내가 잘 모셔야 되는데 내가 남편 같은 역할, 아들 같은 역할, 딸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또 제 아내 산후후유증으로 산후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나는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 갈등 가운데서 너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진짜 두 분한테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줄을 좀 잘못 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줄은 제가 이제 결혼학교 강사가 됐는데 아내가 먼저 하나됨이 먼저인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30몇 년 이게 보살펴 줬으니까 어머니 편 줬다가 이렇게 머리털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학교 강사인데 먼저 아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하나됨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뒤에 우리 아가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집사님 부부도 화이팅입니다. 네, 부부가 먼저입니다. 부부가 먼저고요. 시어머니와 장모님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결혼학교만 해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결혼학교 이야기가 아니니까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그 선택을 잘 못해서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전 최선을 다했지만 어머니도 아프게 하고 전 최선을 다했지만 아내도 아프게 했어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그 문제가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네 인생의 방법을 쓰지 말고 학력의 거품, 경험의 거품, 재산의 거품 다 꺼져야 네가 진적으로 바라볼 게 누구겠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뭐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문제에 꼬인 것들이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힘도 없어요. 사랑할 힘도 사실은 없어요. 처절하게 그걸 느낀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머니를 존경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흠이 보이고 짜증이 나요. 저렇게 좋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김창옥 교수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법, 친구의 어머니처럼 생각하라. 친구 어머니한테 우리가 잘 대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다리 건너서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다. 이 명언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까운 사람끼리 흠이 잘 보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의 이 모자람,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 바라보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그 다음 시에 제게 원망과 불평이 아닌 주품의 품어서란 찬양을 주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마치 방파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너의 빛을 바라봐라 라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바라봤더니 파도가 없이 잔잔한 거예요. 와, 이게 왜 그러지 했더니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폭풍 가운데 봤을 때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않고 폭풍에 있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됐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 바라봤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침묵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단어는 지금 번역의 문제인데 이것이 하라시라는 건데 하라쉬 참 이게 편하죠. 하라쉬 이거는 침묵하라 뜻입니다. 침묵하라. 좀 세게 말하면 입 닥쳐라는 말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입 닥쳐 임마 하면서 쉬 이런 말이에요. 하라쉬.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 공포심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말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말이 나올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우리 죽게 되겠어? 우리 망했어? 우리 끝났어? 이런 소리 지 혼자 하지 왜 옆에다가 퍼뜨려서 남들까지 믿음도 떨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애써 보려고 하는데도 옆에서 안 돼. 우리는 안 될 거야. 주님이 그래요. 너 때문은 안 돼. 너 입 좀 다물어. 이게 하라시라는 뜻이죠. 여러분 말이 지닌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목회자 성경 영문에서 배웠던 한 스토리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스토리입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오빠가 식사 중에 여동생에게 던진 농담 한마디. 너는 왜 밥을 돼지같이 먹냐 그랬습니다. 고2 여고생이 한참 얼굴에 예민하고 먹는 거에 예민한데 밥도 돌도 씹어먹을 나이 아닙니까?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예쁩니까? 먹을 것이 저는 다 복스러울 텐데 그것을 보고 말이 너 왜 돼지같이 퍼먹냐? 이 말에 여고생의 동생이 식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시하게 되면서 손을 가리게 되고 입을 가리게 되고 결국 거식증에 걸리게 되고 우울증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빼앗아간 겁니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침묵하는 법도 힘입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파괴적 언어가 바로 우리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말이 마귀의 불화살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에게 큰 해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 상담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캐나다의 교육학자였던 로렌스 피터스 박사님은 분노한 상태에서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평생 후회할 최고의 연설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노할 때 말하면 담을 수가 없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danger라는 단어가 있어요. danger, 위험이란 단어가 anger, A-N-G-E-R 앞에 철자 D가 붙은 말인데 화가 날 때 말하면 당신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 상담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너무 재밌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는 타임아웃을 해야 돼요. 잠깐!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것은 뭐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 오빠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거는 남편에게 불화살 쏟아낼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는 잠깐 하면서 1, 2, 3 타임아웃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대화법입니다. 표정들이 굉장히 자매님들이 막 어두워지네요. 자매님들 회개할지어다. 우리 형제님들도 너무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대체 도망가 놓고 또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돌아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말하기 싫으니까 도망가 일단. 그리고 와서 끝났지 와서 또 쓱 덮어가요. 그건 비겁한 수동적 의사소통의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주장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죠. 오늘 왜 이렇게 과외를 하지? 제가 결혼 커플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잠언 13장 3절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어렵습니까? 상황이 힘듭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침묵의 힘을 배우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침묵은 절대로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비겁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죠? 고난당하셨을 때 빌라도 옆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표현이 침묵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어떤 사역을 하고 병들었을 때 네가 죄져서 그렇지라는 마귀의 불화살들이 많이 날라올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런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죽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영혼은 오직 죽게만 반응하기로 결단한 세례 성도입니다. 세례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오직 예수님께 반응하는 예수님과 하나 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 된 식구의 증표가 세례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홍해 사건을 세례받는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반응할래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세상의 소리? 야 20대면 아반떼 한 대 있어야지 30대면 소나타가 한 대 있어야지. 그럼 여러분은 그래야죠. 뭔 개소리야. 주님만 있으면 되지.
주님이 함께하면 되지. 나는 그걸로 나를 정의하지 않아. 어유, 야, 너 얼굴에 뭐 이렇게 점이 많아. 점이 많으면 좀 어때? 점 다 빼면 주님이 나중에 못 알아보면 어쩌려고. 자존감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게 많잖아요. 목회자들이 암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데가 없으니까 속으로 삭히다가 암에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오해하고 또 피곤해할까 봐 늘 예 하는 사람이 또 암에 잘 걸립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있습니다. 웬 저주시? 저주시를 보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을 제가 붙잡은 적이 있습니다. 저주시는 좋은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미쳤나 선교사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뿜어내지 않으면 독에 오염돼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토설기도라는 게 있는데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의 자식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와, 한 대 때려버리고 싶습니다. 이거 저주시예요. 저는 지금 많이 순화한 거예요. 저주시는 더 살벌해요. 막 토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속이 시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주님이 내게 위로해 주세요. 토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갑자기 회개가 되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4명의 저자가 써서 편집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격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막 저주를 퍼붓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고 났더니 막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고 나니까 막 찬양이 나오는 거 그건 인간의 인격이에요. 그런 토설 기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3가지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죠? 홍해 바다가 열려버립니다. 열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열리면은 제일 중요한 4번째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가 열렸는데 문제가 풀렸는데 이제는 막 전화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김집사 이집사 막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일 예배당에 달려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문제가 진로 문제가 이제 풀렸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나의 이 예물과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든 기쁨이 있든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가에서 바닷가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뭐 했니? 저희 어머니 예배드렸습니다. 너도 예배자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께 훈련을 받고 있지 않겠어? 너희 어머니 뭐 했어?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맞다. 나도 가정예배 드려야겠다. 바로 집으로 뛰어가서 일주일에 1번 드렸던 가정예배를 3번 드리게 되고 너무 좋다 보니까 5번 드리게 되고 5번 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공예배인 주일예배를 빼고 6번 드리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내내 우리 가정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끼어있는 남편 그 다음에 어린 내 자식 돈은 아무것도 없지 망하게 생겼지 파산 직전이지 건강도 안 좋아지지 학점은 C-F 위기사항이지 거기다가 또 이 비자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학점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비자를 연장해 주겠어요? 나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일단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님 관계 문제에서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건 내 방법이었습니다. 내 의로움이었습니다.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법이 아닌 내 교만함을 인정합니다. 돈에 있어서도 내가 은행을 찾아보고 물건을 다 팔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니까 뭐 어떤 기도까지 나오냐면 중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고난을 걷어가 주지 마세요.
이 고난 가운데 더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욕과 같이 순금이 되게 해주세요. 정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회에 어떤 그런 배짱이 생겼는지 지금 생각하면 미친 기도죠. 난 그 고난 빨리 피하고 싶은데 무슨 고난에 걷어가지 마시고 그런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믿음이 있으면 막 그런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째 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라, 내가 참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본이 됐어야 되는데 얼마나 속상했니 하면서 제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제 손을 잡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 말에 제 아내와 제가 너무 충격받고 무릎 꿇고,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고 부족한 아들이 너무 못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어머니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고 내 아내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건데 이 못난 아들은 내 주장, 내 의견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막 용서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홍해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학점이 C-F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것을 우리 교수님들이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긴급 구제 장학금을 1,000불을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에 최우수 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모범생이 돼서 또 3,000달러를 헌금 받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쳐다봤잖아요. 주님만 봤잖아요. 그랬더니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침묵했잖아요. 서로 엄마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힘들면 저는 어디서 기도한지 압니까? 가족들이 낙심할까 봐 학교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해놓고 거기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장으로서 내가 막 울어버리고 힘들면 우리 가족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가정의 제사상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어디다 울어야겠어요. 남편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땅과 살아가는 거. 그런데 남편들이 어디서 울어야겠어요. 가족 앞에서 울면 민망하잖아요. 가족들 혹시 내가 이렇게 너무 슬퍼하고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도 오성현 목사님 왜 기도했는지 지금도 왜 이유를 몰라요.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입이 무거우신 분이라. 하지만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리더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된 모습 보이면 다 공동체가 흔들리니까, 가정의 공동체가 흔들리니까 그냥 차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계 문제가 풀리고 재정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비자 연장 신청서는 우리 학장님 있잖아요. 총장님이 직접 써줬어요. 이 학생은 지금까지 모범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 스트레스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니까 배려해 주셔서 3년 더 비자를 연장해 주시라고 비자 연장까지 써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비자까지 연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의 스토리는 마치 욥의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욥도요, 고난이 어떻게 풀린지 아십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더 주님을 깊게 고난 가운데 만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재물을 먼저 안 줬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풀리고 나니까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리면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가정,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안에 용서와 사랑을 반드시 보세요. 거기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뭘 주신지 아세요? 재물을 주기 시작하시죠. 재물을. 순서가 특이하죠.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돈만 있으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가 지금 학비 문제부터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가 먼저고 너와 이웃의 관계가 두 번째 문제고 돈은 그 다음에 문제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홍해 앞에 있어서 저의 과거의 모습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안 뜨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이때가 홍해를 건널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홍해를 건널 기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버린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널 기회를 주셔서 너희들 회의감에 빠지지 말고 이 기회 가운데 나의 역사를 발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좀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면서 좀 올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부정적인 말들은 힘들 때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홍해가 열리는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래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신 분들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다시 사는 성도 교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침부터 마음이 먹먹합니다. 주님이 자꾸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 저도 한 끼 아침밥을 못 먹으면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이 아픔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을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금식하면서 왔어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분하신 마음을 저희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어도 성도들이 관계와 재정, 건강과 교육, 진로의 문제들만을 바라보며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큰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목하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하기 원하신 분들은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홍해를 건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주님,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우리한테 맡겨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홍해가 열리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님께 미리 감사드리는 성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원망과 단식과 아픔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단식을 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주와 왕으로 일하심을 목도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와 왕이니 다시 한번 선포하오니 주여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나만 아는 믿음에서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로 지음받는 성도들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들 힘든 지체들 이 시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모세와 같이 내가 모세와 같이 홍해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의 주님이 보라 외쳤던 것처럼 나도 그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공동체 식구들이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